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바다같이 폭포수처럼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즘에 하도 더우니까 덥다 하는 얘기가 귀가 닳도록 얘기하고 또 듣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반대로 한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해 줍시다. 시작. 시원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운명 공동체로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운명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잘 되는 일이 남에게도 잘 되는 일이고, 남이 잘 되는 일이 나에게도 잘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관계, 그게 운명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로 묶여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관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거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다른 운명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 구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채워지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요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 것으로 나의 원하는 것을 세상 것으로 채우기를 원해요. 그것이 채워지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만족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착각이 나오냐 하면, 내가 지금 어느 운명 공동체에 들어가 있느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운명 공동체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 공동체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일을 통해서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믿음이 별로 희미하거나 아니면 별로 약하거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나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다, 이게 확신이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복을 얻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직접 택하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시고 그렇게 세워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께 직접 그 부름을 받고 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렸어요. 다 포기했어요. 심지어는 자신들의 직업도, 자기의 재산도, 자기 가족도 다 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자신들이 운명 공동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축복, 특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3년 동안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해요.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3년 동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훈련을 받아요. 눈으로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로 엮어진 사람이다. 이 의식이 약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이런 의식이, 이런 믿음이 약하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로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자, 위기가 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 내용을, 요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십니다. 어딘가를 향하여 가시기 위함이었겠죠.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면 가고 예수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를 타시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해를 하던 중에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이고, 아마도 이 제자들은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심각한 위기,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더 두려웠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탔거든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어디에 계셔요? 지금 어딘가 배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라. 찾아보니 예수님이 저 배 밑 고물에서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 폭풍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쌓인 이 제자들은 죽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고 떨면서 이 폭풍 속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런 상황에 주무실 때입니까?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자, 그때 우리 예수님이 잠에서 깨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우리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한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왜 무서워하느냐? 야, 이놈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탔으면서도 폭풍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나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나는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고 예수님의 근심이 내 근심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내가 따로따로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목사라고 하면서 권사 집사라고 하면서 세례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당신 하실 일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당신 하실 일 하시고 나는 나대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바다는 오늘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경험하지만 이 바다와 같은 인생 세상은 예상치 않은 돌풍, 폭풍이 몰아칠 때가 많아요. 항상 잔잔하지가 않아요. 뭐 이런 일들을 너무 자주 보잖아요. 내 자신에게서도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세상 가운데도 일어나고. 이 바다예요, 바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잔잔할 때는 잘 모르는데, 인생의 항해가 잔잔할 때는 잘 모르는데 위기가 오면, 폭풍이 한번 닥치면, 내 인생이 한번 돌풍이 몰아치면 그 위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는지, 여러분 바로 그것이 내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구나 아니구나, 그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간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위인들 중에서 잘 아는 두 분을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어요. 100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키웠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인생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같은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라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순종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 된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내 문제는 내 고통은 내가 어떻게 감수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식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자식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내가 합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나를 이렇게 한다면 또 다르지만, 내 자식을 이럴 땐 부모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말씀 주제처럼 자신이, 내가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그 확신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못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약속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수십 년을 기다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일찍 이미 배다른 형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는 있었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어느 날 보니까 어린 동생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이 아들을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순간에 그 자기 둘째 부인 아닙니까? 첩 아닙니까?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죽음의 광야로 내쫓아버려요. 그것도 내 자식인데 그만큼 이삭을 사랑했다는, 그만큼 이삭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에는 아브라함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토록 사랑하는 내 기업을 이어갈 내 후계자, 내 아들 이삭. 그러나 그 아들이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내가 이토록 이 아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내 아들을 향한 사랑은 내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이라는 사실, 더 깊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든지 지금 위기에 있든지 어려움에 있든지 어떤 장애물이 내 앞을 막고 있든지 답답하든지 슬프든지 외롭든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의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신의 생명,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이게 잘 몸으로 안 오고 피부로 안 와요. 왜? 그렇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근데 우리 교우들 중에도 보면 그런 일들 당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게 내 생명이,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구나, 내 소유, 내 재산, 이거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바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운명 공동체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모든 나라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조상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무엇을,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는 놀라운 비결도 여기서 배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운명 공동체 믿음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또 우리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 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참 이분은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람을 지금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성인들 가운데서 찾고 찾으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사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또 왕이 되기 위한 세상적인 인간적인 조건, 외적, 내적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초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사울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라는 믿음이 약했어요. 이게 결정적인 사울 왕의 실패의 이유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의 이유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보니까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왕이라는 이 권자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느끼고, 또 내가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왕으로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사울은 왕으로서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의 권자를 잃기 싫어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잃어버리는 것을 겁내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도 보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자기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백성들의, 국민들의 나를 지지하는 것이 떨어지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왕이 되어 있는 이 자리, 내가 왕으로서 된 이 신분이 하나님께서 나라에게 맡겨주시고, 또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내가 운명 공동체로서 나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이 왕의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그는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과 내가 따로따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라는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위였던 다윗도, 그 다윗이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가 더 높아지니까 그 다윗도, 사위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미치광이가 돼가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뜻,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의 법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지 못한 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는지. 결국 비참한 치욕을 맞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달랐어요. 그가 어릴 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나라 이스라엘과 또 보잘것없는 이세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서 그가 태어나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바로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 그 증거가 어디서부터 나타났냐면,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블레셋의 적장을 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에 이 다윗은 비무장 상태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거인 적장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하나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물맷돌이 의지가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믿음이 어린 다윗에게는 확고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장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나가며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자,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실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맷돌 하나가 완전 무장하고 있는 적장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그가 쓰러지고 다윗은 그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요, 또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도요,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왕에게 무려 13년을 도망을 다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신하들이 배신을 합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은 자기에게 목에 칼을 겨누면서, 여러분, 자기 아들 압살롬 장남이 여러분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아버지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이런 고난 위기가 찾아오지만 이때에도 다윗은 내가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라는 믿음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고 그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축복의 산실이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주보 한번 보시고 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아 예수님과 늘 동행하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자신들이 운명 공동체라는 믿음이 없을 때 그들은 자신들 앞에 찾아온 고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 서서 신문받고 고난을 당하실 때, 야, 우리도 잘못되면 어떡하냐, 우리도 죽었구나, 예수님 잡혀가셨으니 우리도 붙잡혀가겠구나,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 예수님 버렸어요. 예수님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랬지만 예수님은, 택하신 제자들이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요. 제자들은 그제서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까지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붙잡고 비로소 내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구나,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달라지잖아요. 그 믿음이 달라지잖아요. 두려워 떨지 않아요. 예전에는 작은 사람 한 사람의 말에도 내 마음이 흔들렸던 내가, 이제는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내가 내 생명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바로 운명 공동체라는 믿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저에게 다시 한번 풍성하게 확실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별로 잘 모르고, 또 별로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갖지 않았을 때, 작은 교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해서 더 커지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거, 거기에만 목표를 둬요. 또 큰 교회들은 어떡하냐? 더 교회를 아름답고 더 이름을 나타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뭐 더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는 내가 이제 주님과 운명 공동체라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을 얼만큼 무장하고 있느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손을 펼치셔서 붙잡고 놓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아름다운 좋은 건물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인본주의 영향으로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돼. 내가 기쁘면 기쁜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반대로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나쁘면 나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교육받고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하고,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내가 돋보일 수 있어야 그것이 실력이고 능력이고 성공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주찬양 찬양대가 이 설교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찬송, 망망대해를 향하여 정말 마음껏 항해하며 나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때로는 우리 삶에 폭풍 같은 어려움과 시련과 장애물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걱정 근심하게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진행형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할 때 폭풍은 잔잔해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내 위주대로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을 중지하고 멈춰야 합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듣고 깨달았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그 길은 결코 성공하고 복을 받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주님과 운명 공동체,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눈 한번 감아 보실까요?